어느 교회 주일학교 학생이 요나와 큰 물고기라는 그림책이 가지고 이렇게 서 있었어요. 버스를 타려고 서 있었더니 어떤 한때 하나님을 믿었던 아저씨가 그 주일학생에게 장난을 치고 싶어서 짓궂은 질문을 합니다. 예, 너는 요나와 큰 물고기의 이야기를 진실이라고 믿니? 이렇게 묻자 어린아이가 대답합니다. 물론이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고 오늘 교회 학교에서도 배운 거리요. 그러자 그 아저씨는 더 어려운 질문을 합니다. 예, 너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날 3일 밤을 살다가 살아난 이야기가 진실한 것을 증명할 수가 있니? 그러자 아이는 잠시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저씨, 제가 나중에 천국에 가면 요나 아저씨에게 물어보도록 할게요. 그러자 이 아저씨는 더 어려운 질문이라고 생각하며 또 질문을 합니다. 야, 요나가 만약에 천국에 없고 지옥에 있으면 어떻게 할래? 그렇게 묻자 학생은 즉시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는 지옥에서 아저씨가 물어보세요. 이 아저씨는 학생은 천국 가고 이 아저씨는 지옥 간다 그 말이에요. 지금 복음의 능력을 누리며 사는 귀한 이 주일학생의 모습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말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 말씀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하나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사는 것이고 그것을 자랑하며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기뻐하는 일이고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진정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감사로 누리는 성도가 되어 우리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로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는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의 믿음에 확실하는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이 왜 비싸고 보물이고 그럴까요? 금이란 금의 희소 가치가 귀하기 때문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오랜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박물관에 가보면 수백 년 아니면 더 오래된 그러한 보석 같은 거 금으로 되어 있는 것이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금강에서 금을 채취할 때 엄청난 그 바위를 캐서 그 불순물을 쪼개고 두드리고 용광로에 들어가서 나올 때 금은 지극히 미약하게 조금씩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용광로를 거치는 동안 깨어집니다. 두들깁니다. 또 뜨겁게 녹여집니다. 불로 태워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는 목적도 정금과 같은 순금과 같은 신앙을 만들기 위한 목적과 똑같습니다. 고난을 겪는 욥은 욥기 23장 8절과 10절에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며 그가 왼쪽으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로 연단하는 목적이 나타나고 순금보다 더 귀중한 온전한 믿음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믿음은 항상 어느 때든지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명을 주시고 풍성한 축복을 부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은 젊음도 변하고 인심도 변하고 권세도 변하고 강상도 변하지만 영원히 변치 않아야 할 것은 우리 성도의 믿음이며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말씀한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받고 칭찬받는 정금 같은 믿음이 모두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변함없는 성도 첫 번째는 따라합니다. 어떠한 형편에서 변함이 없습니다. 아멘.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 바울 사도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며 주변을 보면 갑자기 신분이 바뀌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최근에 보면 저랑 아주 친했던 사람이 또는 그냥 쉽게 차 한잔 자연스럽게 마셨던 사람이 지금 군산시장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문턱이 생겨서 이제 안 찾아가니까 만날 수도 없어요. 그런가 하면 같이 학교에서 공부했던 사람이 전주에 또 시의원을 해가지고 또 이렇게 또 다른 일을 또 하기도 하고 또 그러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위치가 바뀌면 더 겸손하고 더 참 존경받는 사람이 있는가 가면 싹 바뀌어가지고 자기와 비교해서 필요가 없는 사람 가면 언제 받느냐는 듯이 냉담하고 외면하는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말이 벌써 달라지기도 하고 성경에 말하기는 목이 굳은 사람이라고 목이 뻣뻣해가지고 참 보기 싫은 사람들도 많이 있는 걸 묻습니다. 심지어 작은 권력도 그러는데 참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또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꼭 붙잡고 기도하고 열심을 내다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해결되면 또 놓고 잠깐 또 세상으로 나가는 성도 볼 때가 목회자로서는 가장 안타깝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찾지만 문제가 해결될 때 하나님과 함께 더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정금 같은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도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처음에 성실하고 겸손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 왕의 초대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안타깝게도 왕이 된 후에 그만 변질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거역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는 교만과 독선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은총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악신에게 괴롭힘을 당하다가 한날 전쟁에서 자기와 두 아들이 죽음으로 왕위를 빼앗기는 참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했고 그 겸손함이 변함이 없었다고 말하며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게 하시더라 라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변함없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말씀하시며 약속하셨습니다. 이 믿음과 금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변함없는 성도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환난이 닥쳐와도 변함이 없습니다. 아멘.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을 살펴보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에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욥의 얘기를 잘 알지요. 앞에 부분을 잠깐 살펴보면 욥에게는 7남 3녀의 아주 아름다운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노비도 당대에 가장 많았습니다. 아마 그 인도 지역에서는 최고의 부자 중에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조금도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성경에 증언합니다. 욥기 1장 1절에 그 사람은 욥을 말하죠.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라고 증언을 하는 겁니다. 이처럼 믿음과 신앙과 모든 것이 선했던 욥에게 믿음의 사람에게 엄청난 환란이 전해졌습니다. 태풍으로 인해서 집이 무너지는 것까지는 그런다고 할지어도 집안에 있는 10명의 자녀가 한순간에 죽었습니다. 도둑들이 찾아와서 그의 재산을 다 가져갔습니다. 또 사랑하는 자기 몸에 온몸에 심한 악창이 생겨서 썩어가기 시작하고 너무도 괴로워서 깨진 기와장으로 자기 몸을 긁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욥의 믿음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취하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을 받으시지어다 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고백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상황을 생각만 해도 얼마나 비프고 비참하고 슬펐습니까? 그런데 욥기 2장 9절에 보면 사랑하는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말할 정도로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변함없는 믿음을 가진 욥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건강을 회복시켜 주셨고 열자녀를 또 복을 또 허락하여 주셨고 갑절에 복을 채워 주셔서 승금과 같은 보석과 같은 믿음의 선진이 된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머니가 죽고 이쁨만 받던 요셉 17살 어린 나이에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이복 형들의 시기와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고초를 당합니다. 당시 노예는 말할 줄 아는 짐승과 똑같아요. 아마 여러분들 그렇게 모기 잡고 파리 잡는데 모기 죽고 파리 잡았다고 걱정하나요? 아유 내가 파리 한 마리 죽였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모기 한 마리 어떻게 죽였는데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성도는 없을 거예요. 그와 같은 입장으로 형제들에게 팔려서 애굽에 간 요셉.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만 믿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총리로 삼으셨고 그의 자기를 팔았던 형제들과 또 아버지를 요셉 애굽 땅에 모여 430년 동안 살다가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이주하게 되는 그 하나님 기쁨이 되는 도구로 쓰임받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정금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되시기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 자손 우리 모든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변함없는 성도 세 번째는 따라합니다. 가난할 때나 부할 때도 변함이 없습니다. 아멘. 잠언 30장 8절과 9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홍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홍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이름 없는 미드의 선진 아기의 아들 아굴의 기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물질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도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때문에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잘못 섬기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참으로 위대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우리 모든 성도에게 다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가 이런 기도의 사랑을 붙잡고 본받아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고, 말씀이 아무리 우리 믿음이 좋다고 큰소리치고 물질 생활을 바르게 하지 못하면 그것은 거짓된 믿음처럼 보입니다. 돈과 인간과의 관계는 배와 물과의 관계처럼 됩니다. 물이 없으면 배가 뜨지 못해서 무용지물이지만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면 오히려 배는 물속에 침범합니다. 이처럼 물질은 배를 뜨기 위한 것처럼 물이 필요하지만 그 물질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지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배한다는 것은 파손이 된 배와 같이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좀 때로는 공공하고 어렵다면 하나님만 의지해서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누리며 나누며 살아가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변함없는 성도는 따라합니다. 병들 때와 건강할 때도 변함이 없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17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이 이르되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든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병 환자 10명이 지나가다 예수님 앞에 궁일이 여기달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가까이도 가지도 못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고 말씀으로 고쳐주셨습니다. 가서 대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고 깨끗하게 치료받았다는 걸 인정받고 살아라 하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10명이 다 고침을 받아 가는데 그 중에 한 사람만 돌아왔는데 사마리아 사람이라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유대인들 중에 멸시를 받는 사람이에요. 천대를 받는 사람이에요. 우리나라는 뭐 개나 돼지를 그렇게까지 천대 않지만 이스라엘은 불결하게 돼서 만진 것만도 하루 동안 불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9은 그냥 가서 육신은 깨끗해졌지만 이 사마리아 한 사람은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표하고 영혼까지 구원받은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해지니 마음의 변하는 모습과 똑같습니다. 성도 가운데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다가 하나님을 병이 들면 하나님을 떠나가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더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육체가 늙어갈수록 하나님을 더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잠깐 세상에 살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저버리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육신은 노쇠하나 우리의 영은 날마다 건강하시기를, 날마다 새로워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어느 날 친구가 둘이 앉아서 커피를 마시면서 한 친구가 아주 불평이 잔뜩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친구는 무슨 일인데 얘기 한번 나한테 한번 해봐. 그래서 그 친구는 얘기를 합니다. 글쎄 3주 전에 이 친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내게 유언을 5억을 남기고 돌아가셨네. 할머니 돌아가신 것은 뭐 어쩔 수 없지만 유산 남긴 건 좋은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
어려운 시절에 5억이나 큰 돈이 생겼네. 참 자네가 부럽네. 2주 전에 근데 또 어려운 일 또 생겼어. 외삼촌이 또 돌아가셨어. 근데 그 삼촌도 나를 너무나 그동안에 사랑하셔서 또 5억을 보내주고 또 돌아가셨네. 좋은 일이요, 나쁜 일이요? 좋은 일이요. 좋은 일도 아이고 참 자네는 가족이 참 좋네. 부러워했습니다. 아이고 10억이나 벌었네. 이 형편에 참 좋겠다. 친구는 참 좋겠다. 그런데 왜 이렇게 상이 자주 나는지 모르겠어. 지난주에는 고모가 돌아가시며 좀 부잣집을 사는 우리 그 고모 있잖아, 서울에서 사는 거. 10억이나 나한테 보내놓고 돌아가셨어. 그럼 20억이 됐네. 친구야 참. 근데 왜 표정이 그렇게 안 좋은가? 나이 들은 이제 어르신들이 때가 돼서 천국에 갔으니 우리가 기도하고 잘 지내세. 근데 이 친구는 기뻐하거나 감사한 마음이 없고 오히려 불만이 많았습니다. 왜 많은 유산을 받아서 부자가 되었는데 너는 왜 불만이 가득하냐? 그러자 20억이나 유산을 받은 친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친구야, 이번 주에는 아무도 안 돌아가셨어. 돈이 안 왔어. 그래서 불만이네요. 그래서 이게 우스갯소리처럼 들리는 일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의 욕심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20억이 없을 때도 이 사람은 감사했어야 됐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돈이 들어오니까 이제는 또 돈이 들어와 누가 또 자기한테 보내줘야 되는데 안 보내줬다고 불평을 가지고 불만을 가지고 그러면 이 사람은 좀 잘못된 사람이지요. 참 우리 할머니, 고모니, 삼촌 참 감사하고 이 돈을 내가 좋은 쪽에 잘 활용해 쓰고 또 힘들어하는 형제들과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인간의 욕심은 없을 때 기준이 아니라 있을 때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 참 문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격언서 탈무드에는 감사를 모르는 자는 벌할 법을 하나님께서 만들지 않았다. 만들어야 하는데 왜 안 만들었을까 했더니 감사를 모르는 자는 이미 불행의 벌을 받았기 때문이다. 감사를 할 줄 모르면 이미 불행이 내 몸에 찾아오는 거예요. 반대로 감사하는 사람은 하늘의 복이 찾아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황혜인 권사님 좀 불편하죠? 그래서 감사하세요. 오셨잖아. 지팡이 짚고라도. 지금 병원에 둬서 호수 꼽은 사람도 누워있어요. 나이에 상관없이. 그 어머니가 아들 잡고 다 기도하는 거 여러 번 봤어요. 아들아! 눈 한 번만 떠봐. 눈 한 번만. 눈 한 번만 떠봐. 그럼 우는 거예요. 눈 한 번만 떠보라니까요. 우리 성도 여러분도 저 볼 때 눈 좀 한번 뜨고 보시라니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근데 호수에다 코를 꽂고 눈을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자녀가 그 병원에 치료를 계속 받는데 병원에서 살찌더만 또. 너무 안타까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장 젊은 날이에요. 오늘 건강함으로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하고 나아갈 때 우리의 질병이 떠나가고 면역력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건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다리에 힘을 얻고 허리에 힘을 얻고 정신이 맑을 때 우리가 육신이 좀 나이에 먹어지지만 그래도 영적으로 건강해지면 육신이 함께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입술로 감사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감사를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서 4장 16장 1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마다 새롭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 우리를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영원한 천국이 우리를 기다림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영원토록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도 변치 않기를 바랍니다. 이런 참된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연단하심을 깨달으시고 우리가 비천할 때나 존귀할 때나 환난의 때나 행복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건강했을 때나 있을 때나 부족할 때나 조금도 변함없는 신앙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참되고 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충성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과 사랑과 축복과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칭찬을 받는 성도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보림교회가 하나님의 택함받고 쓰임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아멘.